악연이 된 가족의 이야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님들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피를 나눈 형제가 칼을 겨누다. 서울 강남에 살던 김 씨 일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평생을 바쳐 큰 기업을 일구어낸 분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자식들에게는 돈을 벌어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던 냉정한 아버지였지요. 김 회장이 80을 넘기며 건강이 악화되자 형제들 사이에서는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니 회사는 내 몫이라 했고, 둘째는 형은 사업 감각이 없으니 내가 맡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셋째도 똑같은 아들인데 얘 형들만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큰아들 60%, 둘째와 셋째 각각 20%라 되어 있었지만 둘째는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며 법정에 섰고, 셋째도 내 몫이 너무 적다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형제들은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며 공격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의 대학 시절 도박 사실을 폭로했고, 둘째는 큰아들의 회사 돈 횡령을 들춰냈습니다. 셋째는 두 형이 아버지 간병도 제대로 안 했다며 언론에 털어놨습니다. 가족의 치부가 신문에 연일 보도되었고, 형제들은 도둑, 사기꾼, 폐륜아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큰아들 부인은 시동생들을 우리 아이들 재산 빼앗는 도둑이라 손가락질했고, 둘째 부인은 저런 파렴치한 가족과는 인사도 안 하겠다며 담을 쌓았습니다. 15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변호사 비용만 수십억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정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길에서 만나도 침을 뱉으며 지나갔고, 셋째는 두 형을 모두 배신자라며 저주했습니다. 조카들은 삼촌들 얼굴도 모른 채 자랐고, 가족 모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 원한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의 아들은 삼촌들은 우리를 망치려 한 원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둘째 딸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속인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컸습니다. 피를 나눈 사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며
탐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극은 바로 재산에 대한 탐욕,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가족을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들의 고집. 부산에 살던 각씨 집안은 3대째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박노인과 아들 박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있었지요. 박노인은 전통 어로법을 고집했지만 아들은 새 기술로 사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몰래 집과 어선을 담보로 거액 대출을 받아 최신식 대형 어선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뒷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이 배신자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을 거지로 만들다니. 박노인이 지팡이를 들었지만 아들도 맞받아쳤습니다. 아버지는 시대를 모르세요. 옛날 방식으론 못 살아요. 큰 어선으로 원양어업을 해야 돈을 벌어요. 60년 바다에서 산 내가 뭘 모른다고. 60년간 가난하게 산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가난한 삶은 싫어요. 박노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불효자는 내 아들 아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하면 후회하셔도 늦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정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자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몇 달 후 대형 어선이 태풍으로 침몰했습니다. 선원 3명이 죽고 보험으로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아들은 하루아침에 수억 원 빚더미에 앉았지요. 박노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실패한 안타까움과 자신이 옳았다는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노인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해 주겠다. 아들도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빚에 쩌들려도 아버지가 나를 쫓아냈다며 원망만 키웠습니다. 5년 뒤 박노인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걱정에 혈압과 당뇨가 심해져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그놈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보기 싫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박노인은 중병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하면 가겠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의식 못 찾은 채 아들 이름을 중얼거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관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왜 진작 사과 못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 원한이 3대에 걸쳐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 아들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이야기만 들으며 자라나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묘소도 찾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바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갚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 집안의 비극은 분노와 고집에서 시작되어 회복 불가능한 악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 죽음을 두고 벌인 자매의 전제. 대구의 이씨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니 이영희와 동생 이영숙은 어릴 때부터 언니는 공부 잘하네, 동생은 예쁘네 하며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 평생 경쟁하게 되었지요. 성인 후에도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동생은 더 큰 회사로,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언니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명절마다 남편 직업, 아이 성적, 집 크기를 비교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어머니 임종 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받 위독해지자 자매가 모두 간병에 나섰지만 서로 더 많이 희생한다며 다퉜습니다. 언니는 매일 병원에 나왔지만 동생은 일주일에 2~3번만 왔습니다. 나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매일 돌보는데 동생은 주말에만 얼굴 비추네. 동생도 억울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도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 잃은 후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 거둘 언니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분명 저를 더 사랑하셨던 거예요. 동생은 분노했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 해도 돼요? 어머니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마지막에 내 손만 잡으셨을까요?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얼마 낼지, 무품을 어떻게 나눌지로 입씨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시가 5억 원 정도 되는 집인데 법적으로는 반씩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더 많이 간병했으니 집 전체가 내 몫이라 했고, 동생은 법대로 반씩이라고 맞섰습니다. 3년간 매일 어머니 돌본 게 나인데 당신은 돈으로만 계산하려 해요.
그럼 언니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 딸이에요.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 많이 돌봤다는 증거를 모으려 경원 기록을 뒤졌고, 동생은 언니가 어머니 돈을 함부로 썼다며 공장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서 자매는 서로 과거를 들춰내며 공격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언니는 결혼하고 친정에 관심 없었어요. 2년 법정 다툼 끝에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판결났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돈 생각만 했다며 연락을 끊었고, 동생은 언니가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려 했다며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제사도 따로 지내게 되었고, 조카들은 이모와 고모 사이에서 어색해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평생 가장 걱정한 게 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였는데, 정작 어머니 죽음이 자매를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씨 자매의 비극은 질투와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어 어머니 사랑마저 경쟁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20년 전쟁. 인천 정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외아들로 어머니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에겐 최고 며느리냐며 따다롭게 며느리감을 골랐지요. 정씨가 김양과 결혼하겠다 하자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 학벌도 그저 그렇고 얼굴도 별로인데 뭐가 좋다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돌봐? 집안일도 엉성하고 예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며느리도 간섭이 심해 숨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 다하고 있어요. 그런 게 최선이라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며느리 임신 때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돼. 애기 건강하려면 적당히 움직여야 한다고. 매운 것도 함부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애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며느리는 스트레스 극에 달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관리할게요. 내가 뭘 알아? 나는 아들 낳아 키워본 경험이 있다고. 결국 조산으로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는 이마저 며느리 탓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잖아.
산후조리 때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본다며 빼앗다시피 했고,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마음에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달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나갔습니다. 3개월 후 돌아왔지만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나간 여자라며 더 차갑게 대했고, 며느리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집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도 안 하고,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며 자랐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가정이 유지되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씨 집안 비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자신만 옳다는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해 온 가족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탈의 길, 불자님들, 지금까지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씨 일가는 재산 탐욕으로, 각씨 부자는 분노와 고집으로, 이씨 자매는 질투로, 정씨 집안은 아상으로 인해 가족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고성제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갈등도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과 집착입니다. 돈, 사랑, 인정에 대한 집착이 갈등의 뿌리입니다. 멸성제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원한도 용서와 자비로 해결됩니다. 도성제 팔정도가 해결책입니다. 특히 바른 언어와 바른 행위가 중요합니다. 만약 김씨 형제들이 우리는 모두 아버지 자식이니 화합하자는 마음을 가졌다며, 각씨 부자가 서로 이해하려 했다며, 이씨 자매가 질투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며, 정씨 집안이 서로 입장을 이해했다며,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아무리 깊은 원한도 지금부터 용서하면 됩니다. 상대가 먼저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이는 나와 모든 존재가 똑같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서툴러 보여도 그 마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어떤 죄업도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진하십시오. 가족은 전생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선연으로 승화시킬지는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비와 연민으로 가족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정토가 되고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 자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